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꼭 대답하셔야 돼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비유하자면 뭐가 같을까? 1번, 우리 집. 여러분, 우리 집은 내가 항상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냉장고가 어디 있고, 신발장이 어디 있고, 문은 어디고, 현관은 어디고, 화장실은 어디고 등등등등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두워도 찾잖아요. 혹시 불이 나가도 찾잖아요. 눈 감고도 찾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우리 집과 같다. 1번,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집과 같다. 익숙하다. 2번, 대술면. 여러분, 대술면 아세요? 대술면 알아요? 크게 좀 대답해 보시옵소서. 대술면이 있을까요? 짜장면이 있을까요? 짜장면이 있는 건 아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대술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대술면이 실제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원했을까요? 여러분, 대술면이 있을까요? 대술면이 있어요. 충남 예산에 가면요, 대술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대술면이라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가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어디가 이장님 댁이고 어디에 뭐가 있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집과 같이 내가 다 모든 걸 알까요? 아니면 대술면을 듣듯이 잘 모르는 거 투성이다 할까요? 1번이 비슷할까요? 2번이 비슷할까요? 2번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거다 그랬어요. 공자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왈, 유는요 자로라는 제자의 호예요. 호. 자왈, 유, 회여지지호, 지지위지지, 부지위지지면 시지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말씀하셨다. 유, 자로야, 내가 너에게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아는 게 뭔지 알려줄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는 거야. 우리 인생 모르잖아요. 근데 왜 안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인생의 제일 과제는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뭘 통해서 배울까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리해 보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이걸 통찰한다 혹은 경험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걸 관찰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그렇겠다. 세상에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이런 걸 통해서 관찰과 통찰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아니면 내가 해보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고 연습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걸 스스로 깨우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독서라든지. 여러분, 독서는 다른 사람이 그동안 겪은 거,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글로. 독서라든지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스스로 깨우치는 게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폭넓죠. 예를 들면 내가 전 세계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를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깨우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100개국을 다닌 사람이 세계 일주 하고서 100개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책을 읽고, 아, 세상엔 이런 나라들이 있구나를 금방 배우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요, 100배, 1000배 지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깨우친 것만 내 지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지식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점이 너무 협소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있잖아요, 내가 깨우치든지
다른 사람, 뭐 독서나 사회적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든지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내가 깨우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여하간 누구를 통해서 배우든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가르침도 있는데, 그거는 나의 사후예요. 사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는 걸까?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깨우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여하간 공통점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살아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든, 다른 사람들이 책을 보니까 야, 막 죽었다, 임사 체험한 사람도 있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든, 그건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영역.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영역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믿음을 통해서 배운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크게 시작.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첫째는 뭘 알게 되었냐면 믿으니까 알게 된 거.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게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인은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죄인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통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낱말을 하나로 묶는다면 욕망과 자랑, 욕심과 자랑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욕심을 따라간대요. 조금 더 많이, 조금 돈 덜 벌고 더 벌고 싶어하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조금 더 좋은 옷 입으면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삶의 동기가 되고 자부심이 되고 이래서 살아간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입니까? 내일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조금만 돈 덜 벌고 조금만 조까지만 내가 더 사놓고 이런 거 다 욕심 아닐까요? 욕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산대요. 그리고 욕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간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인의 운명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열심히 욕심을 따라 살다가 죄인으로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래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해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흠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다 나 흠 한번 잡아봐. 나 흠 없어.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요 예배자 중에서도 저만 죄인 아니고 다 죄인이죠. 나는 흠이 없어.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예, 죄인 중에서도 나는 우두머리의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스스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죄는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진 사람은 아,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러는데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진 사람일수록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져서 알게 되면 죄의 마비에서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 발견하는 게 아, 나는 정말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대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우두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수, 수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 난 정말 죄인이었구나를 알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너무 답답하게 인생을 살고 있고요, 어리석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잘난 것에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난 잘못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여기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은 마크로 뒷미한데요, 마크로라는 것은 길다는 거예요. 길다. 뒷미하는요, 분노예요. 분노를 오랫동안 참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막 하나님 대적하고 회방자로 살고 하나님 모독하고 낄낄거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분노가 막 치미시는데, 답답한데 그걸 억누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요, 자식 키우는 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는 건요, 절반은 인내고 절반은 자기 성찰이래요. 절반은 인내는 뭐예요? 저놈의 새끼를 그냥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는 거죠. 자기 성찰은 뭐예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저랬지. 우리 아빠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게 자식 키우는 과정이래요. 제 잘난 맛에 살고 고집 부리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막 그렇게 행동할 때 부모는 마른 침을 삼키는 거죠.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은 인내고 절반은 자기를 성찰해야 된대. 그래야 자식을 키울 수 있대요.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받거든요. 제가 찾아봤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들을 때 상처를 받는 말. 첫째, 왜 이런 것도 몰라요? 두 번째,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세 번째, 말이 안 통해. 네 번째, 난 절대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어버림. 다섯 번째, 이럴 거면 뭐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모진 소리를 듣고도 왜 부모님은 참는가요? 부모의 포기는 그 생명의 포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아, 하나님 살아계신 빨리 끝장내지 뭐 이게 안 오셔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말 같지도 않은 해방자, 박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동을 부리며 살고 있는 것을 참아주셨대. 오래오래 참아주셨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참아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벌써 죽어 지옥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분노를 억누르셨대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걸 깨달았대요. 너무너무 오래 참아주셨구나.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하더라고요. 말썽을 하도 부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가 애를 달았을까.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오래 참아서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있다, 이런 고백이었고요. 세 번째, 나에게는 사명이 있구나, 이걸 알았대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네. 여러분, 자식들 철들기까지 많이 참으셨죠? 안 참으셨구나. 자식이 언젠가는 철들지 하고 많이 참아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1장 12절은 아무튼 1장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뭘 감사해? 너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 맡겨준 거. 직분은 이게 사명이에요. 역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직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의 다른 표현이 뭘까요? 사명이라는 건 다른 표현. 삼성, LG 이게 사명 아닌가요? 회사 이름? 예,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의 다른 표현은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오늘도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나는 책임질 일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그거 못 감당하니까 나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 어깨를 내주는 거예요. 책임질 일이 있다. 세 번째, 사명의 다른 표현 세 번째는 나에게 아직도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역할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이 쓸모가 없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아주 어려운 숙제는 버리기예요. 버리기. 여러분, 버리기가 왜 어렵냐면 엄청나게 버킷리스트고 어려운 숙제냐면, 예를 들어 옷을 들어볼게요. 옷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옷이. 그래서 버리려고 옷을 딱 집는 순간 버릴 옷이 없는 거예요. 이 두꺼운 잠바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겨울에 지금 실제로 그러거든요. 이 겨울 두꺼운 잠바 한 번도 안 입었으니까 버릴까? 아니야, 추울 날이 또 있어. 이거 버렸다가 또 사러 가려고? 이제 잠깐 그럼 이거는. 자, 이 티셔츠도 이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버려? 근데 이거 집사님이 선물한 건데 버린 게 사람이냐? 남의 성의를 갖다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결론이 뭐예요? 왜 못 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 쓸 데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요 다 쓸모가 있어서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냉장고, TV, 신발장. 눈치채셨죠? 제가 냉장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냉장고, TV, 신발장 다 필요가 있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쓰레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고 내 역할이 뭔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냉장고가 나는 냉장고야 하고 내가 역할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분이 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 만든 분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나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도 없어요. 다만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나는 어떤 쓸모가 있어서 아직도 안 죽었는지를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도 값지게 열매 맺으며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마지막에 나가 하나님께 맡기신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소중한 사명이 있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하며 우리 함께 소망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어서 나오시죠.